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네. 네, 오늘 디모데의 합류, 디모데의 합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조력자로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나 이 청년을 예, 목사 또는 선교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괜찮은 자녀나 청년을 목사나 이제 선교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1절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1차 전도 여행지를 약 3년 만에 방문하는데 역순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가장 마지막에 방문하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가장 먼저 방문 중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과 실라가 도보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쪽 오른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을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라고 하고 또는 루가오니아 주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행정구역이 루가오니아 주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갈라디아는 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루가오니아는 갈라디아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경상도 그러면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합친 거잖아요. 전라도 그러면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남도 어디 그러면 더 세분화하는 거잖아요. 경상도 안에 더 이렇게 좁은 지역을 이제 특정하고 세분화하듯이 갈라디아 지역이 더 넓은 지역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루가오니아 주 안에 있는 뭐 뭐 루스드라, 뭐 더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들은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이런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지들이죠. 1절, 2절에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그 데오스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보물, 명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명예. 바울서 신서에서 이 바울의 동력자들 이름이 꽤 나옵니다. 실로, 아노, 디도, 에바브로, 니도 뭐 이런 이름들이 꽤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바울은 자신의 제자고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과 3장을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와 함께 아마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에서 예수님 믿고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남편을 그 헬라인으로 만났고요. 그 당시 유대 여자와 그 이방인 헬라 남자의 그런 혼합 결혼을 종종 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관습상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거든요. 그 자식이.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걸 보면 아버지가 반대했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그다지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을 엄격하게 지킨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이 구약 신앙을 배웠고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일취월장 급성장했을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하고 이때가 적게는 3년 또는 많게는 5년으로 추정하는데 3년에서 5년 그 어간에 그 디모데의 믿음이 일취월장 이제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교회 디모데라는 청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야, 너는 앞으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거라. 또는 뭐 선교사가 되는 게 어때? 뭐 이런 조언을 듣고 있는 청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3절 초반을 보면 마침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 교회를 방문하였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돕는 조력자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이제 디모데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어머니에게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 전도팀의 일원으로 섬기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루스드라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당신들의 교회에서 우리 전도팀에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디모데를 추천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마구잡이로 다른 할 일이 할 게 없으면 신학교나 가라. 이런 식으로 추천하면 안 되겠죠. 또는 성속 이원론에 빠져서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일은 그보다 못한 일이라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신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교회 뭐 응? 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뭐 목사가 되고 싶어요. 뭐 선교사나 뭐 성경교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그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아, 저 청년은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교인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나 요새 청소년들이 공부 잘하면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본인의 생각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최우선 조언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다. 공부 잘하는 교회 뭐 청소년이 있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어느 대학 가라 그래요? 의대 가라 그래요. 의대. 의사가 되라 그래요. 그게 제일 알아주거든요. 법대 가는 것보다 의대 가는 걸 더 알아주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런 일 귀하죠.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의대 가는 게 꿈이다. 뭐 어느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어, 그 문제를 보자마자 뭐 몇 초 안 돼서 답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암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실력 있는 의대의 학생이 가는 곳이 성형외과고 강남에서 사모님들의 피부를 만져주고 있다. 뭐 이게 현실이다. 뭐 이런 좀, 좀 그런 자주 섞인 뭐 그런 말을 그런 댓글 봤는데 오늘날 의대에서도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 쪽으로는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고생하니까 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서서 막 수술해야 되는 피 튀기고 막 뼈 가르고 막 살 째고 이런 외과는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신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고3 학생들이 어, 어느 학생은 신학교에 합격했다 그러고 A라는 학생은 신학교 합격했고 B라는 학생은 의대 합격했고 C라는 학생은 법대에 합격을 했다고 합시다. 자, 주일날 교회 갔어요.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신자의 가정과 교회에서 심리적으로 이 말은 다 축하한다 하겠죠. 말은. 근데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누구를 가장 잘 알아줄까요? 아마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겠죠. 그게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경쟁률 치열하고 또 가장 앞으로 뭐랄까요? 수입이 많을 것 같은 뭐 그런 거니까. 오늘날 의대 가는 학생이 가장 공부를 이제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우리 교회 청소년이 공부 정말 잘하는데 의대 갈 실력이 되는데 뭐 아빠 엄마 또는 뭐 목사님 신학교 가서 목사나 선교사 되고 싶어요.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은 결정이야. 그러겠습니까? 얘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의대도 있지 않니?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침 제 아들이 고3이거든요. 내년 전반기에 아마도 그 대학 대학들 어플라이를 할 것 같은데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간혹 아들아, 너 나중에 목사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넌지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들 몰래 우리 부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성경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여전히 좋은 성경교사, 좋은 목사, 좋은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자유로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또 자원함으로 사역자에게를 갈 수 있도록 기도는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안 되면 평신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도 그 다음 순위로 이제 기도하고 있기는 해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처럼 이 디모데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는 이 젊은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내놓고 있어요. 이제 고생길 훤한 이 전도 여행길에 여러분의 자녀를 또는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어린이 청소년을 어, 주님의 일에 귀하게 또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이 교훈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는 3절을 읽고 약간 의아할 수 있죠. 사도행전 15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교회가 완전히 혼란스럽고 완전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어, 바울 바울이 그들과 과장되게 얘기하면 피 터지게 싸웠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지 할례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고 또 성경이 지지하는 바였고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인 행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제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함께 방문할 지역들은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들이에요. 당장 뭐 이구니온, 또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방문하게 되는 고린도 뭐 이런 지역들이 유대인 회당도 많고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동네 이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부모를 잘 알고 있거든요. 디모데를 잘 알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고 있고 디모데가 어릴 적에 할례 받지 않은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출입해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으니 디모데는 무늬만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유대인 관습상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로 같이 전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용이하고자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에 초청하려면 강단에 말씀 전하게 하려면 유대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적으로 식사 교제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전도할 때도 유대인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다. 뭐 엄마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안 받았으니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전도를 위해서 전도에 용이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보면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앞으로 만나게 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것은 구원 교리에 본질적으로 해악을 주는 이단 교리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건 본질적인 거죠. 구원의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할례를 행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되니까 할례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죠. 루터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석책을 보니까 루터의 말을 인용했더라고요. 바울은 본질에 관해서는 강했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부드러웠다.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도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쇠와 철처럼 단단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 할까요? 갈대처럼, 갈대처럼 아디아포라거든요.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은 부드러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4절 5절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